할렐루야. 예. 비 오는 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중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을 아주 짤막하게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신약성경 여러 권의 성경 저자가 되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은 여러 권의 신약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저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시대하고는 굉장히 그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 중에도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본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이 요한서신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난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느낀다면 정말 고독하지 않게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다. 또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이것만 확인된다면, 느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고생도 다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밝혀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그토록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거야.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당신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밝혀주는 거야.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제 이 사실로 믿어지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으면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랬잖아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참 지금 이제 예사롭지 않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죄인 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지금 밝히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보면 에덴을 창설하시죠.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여간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딱 살게 하신 거예요. 예. 그 최적의 환경. 거기 뭐 일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냥 일할 필요는 있는데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갖다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채소를 갖다 먹으면 되고, 과일을 먹으면 되고, 예.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요. 거기는 무슨 철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될 그런 추나추동이 있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낙원. 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갈 데가 또 거기야. 예. 거기 그 낙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낙원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해. 그건 사실은. 예.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실제는 그보다 더 비교도 안 되죠. 하여간 그 에덴 동산,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는 무슨 뭐 아침에 직장 가려고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 뭐 열심히 그냥 새가 빠지게 일할 필요도 없고, 예.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예. 하여간 그런 최적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사람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도 일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만 며칠 감사하다가 한참 지나면 그게 일상이 되면 하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 14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예.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살아있으나 산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이미. 예.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해요. 또 원치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이런 역사를 거듭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거죠. 예.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복음이 뭔지 알지도 못할 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뭔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예. 영수증. 여러분들이 물건 사거나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카드 내면 카드하고 뭐 줍니까? 영수증 줘. 당신 돈 냈다.
다음에 문제 생기면 요거 제시해라 그 말 아니에요. 예. 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고 크지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은 너무 적은 것도 안 보이고 너무 큰 것도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그 사랑이 얼마 많은 건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할 만큼 사랑합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그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돼요. 예. 이게 믿어지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셨을 때 우리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형벌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을 때 그 형벌이 우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을 의로운 자로, 죄에서 자유케 된 자로 받아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믿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예. 믿기만 하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원래는 죄인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어요? 네.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예.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핍박은 없어요. 정치적인 핍박이 있다거나 무슨 국가적인 핍박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근데 초대교회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개인적인 핍박도 있지만 국가적인 핍박도 있고 종교적인 핍박도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 우리도 모른다 그 말이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했다면 양자된 자의 거절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면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모를까요?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이 달라져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적인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 세상에서는 답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할 수가 없죠. 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가치관이 다르다. 그 다음에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이 세상은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의 삶과 세상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의 삶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삶이 다릅니다. 네. 삶의 내용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만 정말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예. 어려움을 겪어요. 진짜 복음대로 살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자, 이 사실을 일깨워 준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성도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다.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쳐다보고 살지 말아라. 예. 2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되는 거예요. 현재. 예. 현재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어서 2절 중간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현재 구원받았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완성은 아니다. 예. 그 완성된 모습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다. 장래에 나타날 것이다. 그 장래가 언제냐? 2절 하반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하고 가셨어요. 그 오심하고 약속하고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성도가 완성되는 날이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예. 그날에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시공을 초월하고 영원한 몸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때의 그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 그 말이죠. 예. 현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재에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죠. 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야.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이 세상 현실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된다.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예. 현실에 코박고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받고 부활될 몸은 썩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몸은 썩어질 것이나 하늘의 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동차도 10년만 되면 다 똥차가 됩니다. 자동차를 처음 사가지고는 안방으로 못 가지고 들어가서 안다니지. 이것도 어떻게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그렇지만 누가 한 번만 박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꼴드백이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네.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옷도 한 시즌만 입으면 다음 시즌부터 뭐라고 하냐면 입을 게 없다고. 다 그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네. 핸드폰 얘기 한번 해볼까? 네. 나올 때마다 다 난리요 난리. 예. 여러분 핸드폰 새로 나온 거 사니까 며칠이나 행복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예.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남는 건 월부돈만 남는 거야. 이 세상 것은 다 쇠퇴하고 노쇠하고 죽고 썩어지는 거야. 예.
우리가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요게 소망이 되면 안 된다 그거죠.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몸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 거기는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욕된 몸이 아닌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예.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썩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한되었던 그 욕된 욕스러운 몸이 영광의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예. 그 몸은 연약함이 아닌 강한 몸을 지닐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하반절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이 땅에서의 몸은 약한 가운데 땅에 묻히고 없어지죠. 예. 부활의 몸은 강함 가운데 살림을 받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은 온전하여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 육신이 얼마나 질병에 취약합니까? 네. 제가 이 감기를 좀 들어가지고 한 며칠 알아보면요. 야, 이거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사용 못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해요. 많이 받아요, 그런 느낌. 네. 이게 감기만 들어가지고 있어도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말씀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사역도 못하겠다. 육신이 그렇게 약한 거죠. 사고, 고통,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은.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몸은 완전합니다. 영원하다 그 말이죠.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 말이죠. 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막 주야장창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감동과 이 감격을 가지고 진짜로 이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야, 해결. 여기서 여러분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 주를 뵙는 소망이며 그때 주와 같이 되는 소망입니다. 예. 영화의 소망이에요. 영화의 소망. 예.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세상을 부정하고 부패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깨끗이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야. 깨끗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예.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불편하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나올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교회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저 사람 교인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그러면 한 이틀쯤 지나면 교회 얘기가 꼬리표처럼 나와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가 지난 70년, 80년대 넘어오면서 그 베이비 붐 세대에 있다고, 베이비 붐. 마찬가지로 기독교 붐이 있었어요, 그때. 네. 7, 80년대가 기독교 붐 시대예요. 그때는 기독교 안으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7, 80년대.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어떤 중요한 그 모임에 가서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냥 교회 나간 거야.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브랜드 추어치가 그때 생긴 거야. 예. 그 유명한 교회, 제가 말할 필요 없고 말하면 또 욕먹지. 예. 그럼 뭐 거기 한 달이 끼어놔야 이게 사회생활할 때 어떤 그 자기 구실도 할 수 있고 입심양명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중세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세시대. 예. 그러니까 이 신앙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람들이 교회로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담론으로 들어왔어. 이런 사람들이 목사 되고 교회 항존 직분자 돼가지고 이 신령한 조직의 책임자들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세교회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조직은 세상의 명예, 권세,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조직을. 말씀이나 성령이나 진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작용을 겪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내용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네. 내용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영화의 소망을 가진 자, 진리에 관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그냥 정결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결심해가지고 사는 건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3일 못 넘겨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도덕과 윤리, 이 정직의 측면에서 세상이 인정을 했어요. 기독교인이다. 세례교인이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도 그건 인정했어요. 그거는 인정했다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네. 교회가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간직한 자가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어.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것으로 모가지까지 찬 거야. 다. 진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소망을 가진 자. 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자가 된다는 그 삶을 가진 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변화를 받아 청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오늘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